안녕하세요. 생등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됐는데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요한계시록 9장 전쟁이다 또는 뭐 에스겔 38장 전쟁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은 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나라들의 협력점, 뭐 협의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조금 시각을 넓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시대 마지막에 왔다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깨어서 나누고,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준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이 발발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일들이 대략적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루브라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트로 루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달러와 엔화의 약세를 가져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엔화가 많이 떨어졌죠. 사실 위기 때마다 엔화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정 자산으로 손꼽았기 때문에, 네, 준 기축통화 정도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엔화는 위기를 맞이할수록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죠. 굉장히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이제 일본이 엔화에 대한 어떤 지폐적인 아날로그한 세상을 좀 벗어나서 디지털 화폐 개혁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뭐 러시아 루블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루블도 이제 어떤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디지털화 시키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어떤 코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이루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들리고 있고, 너희들이 결제를 할 때 뭐 이런 통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 지금 디지털 루블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어떤 기축통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상쇄시키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달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리즈가 부딪혀서 어떤 통합적인 화폐 개념, 디지털 화폐가 먼저 등장을 하겠죠. 그 디지털 화폐를 통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체 칩을 이용한 화폐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종이 화폐의 가치들이 없어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이제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좀 깨우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왔고, 사람들에게 삽입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제 도래했구나. 이거를 의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라봐야 돼요. 정말로 그렇구나. 강하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루브라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냉전 시대로 도래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는 세대로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차 대전, 그리고 핵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야 이제 그 환란의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3차 대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전쟁이 났고 이것이 국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에스겔 38장에서도 루스라는 곳, 뭐 이런 데를 바라보면 이거에 대한 근거는 루스 민족에 대한 그런 민족들, 그것이 바로 지금 러시아 민족에 해당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뭐 근거 자료로 지금 뭐 첨부 자료로 뭐 띄우면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길 원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야 결국에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이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 신냉전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주목할 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스타링크에 대한 활용이라는 거죠. 스타링크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성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위치라든지 나의 어떤 생활상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링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실험해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열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험을 해보는 거죠. 테스팅을 하고 잘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원하는 곳은 그 전파를 주고 원하지 않는 곳은 꺼버리는, 뭐 이런 일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를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 알리아 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시오니즘,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제 구호를 하면서 자신들의 민족, 유대 뿌리를 찾아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들. 당연히 이 땅에서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에게 집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허락해 준다면, 이들이 당장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들.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제적이지만 알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그 땅으로 모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적 메시지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요, 이 홀로코스터에 그 동참했던 그런 역사, 좀 아픈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어떤 그 민족 극우 단체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마무지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막 어린 아이들까지도 학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론 그런 핏값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포괄적으로 제가 뭐 그 나라가 안타깝지 않다, 뭐 지금 그 전쟁이 당연히 발발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지 않나. 뭐 가깝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고 억울한 죽음을 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역사는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뭐 일본에서 인정을 안 하고 역사가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학살을 했죠. 뭐 한 지역의 98%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뭐 그런 뼈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전범 국가들,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든지 어디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 전범 국가들이 지금 이런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무장을 해야 된다,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어필하고 있고 국내 자체 내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 어떤 핵무장도 해야 되고, 이런 무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독일이 이제 그 전쟁의 면모를 갖추는 것은 또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쨌든 뭐 제3국가들, 예를 들어서 중립국가인 뭐 스위스라든지 또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핀란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이제 무장을 하겠다, 뭐 이런 뭐 기사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범 국가들이 재무장을 하면서 어떤 전쟁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 있고, 또 여섯 번째로는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어떤 곡물값이라든지 에너지값 이런 부분들, 물가 상승에 의한 사람들의 생활고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빈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나중에는 좀 그런 어떤 환란 시대로 들어갔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약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 뭐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른들이야 뭐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뭐 아프고, 또는 그것이 죽음에 이른다면 뭐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어떤 약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걸린다면 굉장한 압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대비하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뭐 양식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조금 제 생각인데, 어쨌든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물가 엄청난 상승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요. 지금 뭐 제3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도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국제 뉴스를 바라봐도 지금 뭐 빵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 네, 바라볼 수 있고요. 뭐 예,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는 결국 무엇입니까? 뭐 이것은 뭐 요즘 얘기하는 어떤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일들이고,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뭐 프리메이슨의 계획이라면 뭐 전 세계 인구를 4억으로 줄여야 된다. 뭐 이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지금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건 뭐 러시아인이든지 우크라이나인이든지 아니면 제3국 사람들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 조금 더 굳이 나간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국민의 생명을 좀 살려야 되지 않나. 결국에 만약에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를 내어줬다, 결국에는요, 종국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종전을 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미 많이 죽었고 추구하던 땅은 뺏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대로만 바라보지는 말고, 결국 그 어떤 참전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독려를 하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 뭐 이것들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남부지방을 러시아한테 결국에는 줄 거라면 지금 빨리 그것에 대해 협의하고 나가는 게,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라 대 나라에서 결국 그런 결과물을 창출해 낸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죽었고, 그리고 땅은 땅대로 뺏기고, 이것은 굉장히 뭐 뼈아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던, 뭐 이것들은 이제 제 생각이니까 좀 다시 한번 그럼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에너지난이 심각하죠. 지금 뭐 유가가 굉장하게 상승하고, 뭐 기름값, 뭐 등유 같은 경우, 실내 등유 같은 경우는 뭐 700원대 이런 금액이 지금 뭐 1,450원, 뭐 거의 2배가 뛰어버리는 뭐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죠.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국가,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에너지난을 통해서 9번째로는 어떤 요구가 이루어질까요? 요즘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대두되는 부분들인데요. 탈원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예로, 많은 지금 뭐 실례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이 러시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았던 뭐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 앞선 선두주자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지금 독일 안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탈원전 폐지해야 된다. 원전을 다시 세워서, 우리 이거 봐라, 지금 에너지 값이 30만원 하던 게 지금 100만원으로 올랐고,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수준까지 나와 있다. 뭐 난방을 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TV를 봤더니 가스레인지 불을 잠깐 켜서 손만 녹이고 다시 끄는, 뭐 지금 그런 아주 비참한 삶 가운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실
뭐 원전의 위험성 이거보다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니즈가 뭐 사람들은 그런 니즈가 항상 강하죠. 그래서 이 정부들도 이 세계를 이끄는 어떤 이 리더들, 이 뭐 신세계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니즈가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이들의 방법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알아야 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싸우게 만드는 일들 굉장히 많죠. 뭐 마태복음의 내용을 굳이 접목해서 보자면 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뭐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일들 너무 많아요. 우와 좌 나누어져서 막 싸우고 뭐 좌파들이 이런 것들 뭐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뭐 우파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계 이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층들이 원하는 게 분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파든 우파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어찌됐든 멈춰야 됩니다. 어찌됐든 멈춰야 돼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발 서로를 어떤 정치적인 잣대로 비방하며 편을 나누는 것들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뭐 결국 원전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의 또 마음이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싸우냐 이거예요. 왜 이런 21세기 좋은 세상을 살면서 왜 전쟁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냐 이거죠. 제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는 니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나중에 이제 3차 대전 이후에 평화 조약을 맺게끔 하겠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3년 반 동안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그 의견들을 굉장하게 대두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폭력적인, 어떤 시위적인 일들조차도 이들은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를 통해서 정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싸우지 말자. 얘기 들어줄게. 대신 평화롭게만 살자.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바로 멸망이 가증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10가지에 대해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점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 이제 3차 대전을 우리가 곧 일어나겠는데 정도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의 복음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간구함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스겔 38장도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요한계시록 9장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내용들 디테일하게 한번 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그리고 뭐 지금은 그런 생각들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 세대주의적 뭐 전천년설 뭐 이런 것들 좀 다 버려버리고 지금 성경을 바라보면서 현상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그런 어떤 순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